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985년) 닐 포스트만이라는 미국의 문화 비평가는 죽도록 즐기기라는 섬뜩한 제목의 책을 출간했어요. 제목이 다 말을 해줘요. 죽도록 즐기기. 즐기더라도 죽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즐기다가 죽으면 되겠어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다. 그런 꼬집는 내용이거든요. 이분은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그 당시 이미 1985년에 미국이 텔레비전 매체로 인하여 온갖 가치 있고 중요한 일상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꼬집었어요. 중요한 이슈들, 정치, 신앙, 종교, 교육, 언론, 미래 이런 것에 대해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바보 상자에 취해가지고 전혀 관심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꼬집었어요. 텔레비전에 대한 사람들의 끝없는 집착으로 온갖 쏟아지는 콘텐츠에 속에서 주변 상황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락에 정신이 팔려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당시 저자는 미국 사회의 텔레비전 앞에서의 바보가 되어가는 현실을 고발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우리를 자극하는 대중매체와 수단들이 수십 배는 많아졌어요. 그는 그의 책 서두에서 죽도록 즐기기 이 서두에서 두 권의 책을 비교 분석을 했어요. 저는 이걸 읽고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느꼈어요. 조지 오웰이 쓴 1984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49년에 책을 썼거든요. 그리고 엘더스 헉슬러라는 사람이 쓴 멋진 신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1932년에 썼어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닐 포스트만이라는 사람이 이 두 책을 놓고 비교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아주 뼈에 와닿는 이야기예요. 자, 첫째, 이 사람은 비교를 했어요. 첫째, 1984에서는 인류가 외부의 통치와 압제에 의하여 지배당할 걸 걱정을 한 거예요. 1984의 주제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회주의, 독재 국가를 뛰어넘는 자본주의든 뭐든지 간에 모든 인류를 통치하는 시스템을 완성해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세상의 미래를 그린 거거든요. 근데 멋진 신세계에서 엘더스 헉슬러는 뭘 걱정했냐면 인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압받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더 수준이 높은 세상, 그건 뭐냐? 스스로
노예가 되는 세상을 그렸어요. 스스로 노예가 된다는 게 뭐냐? 과학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발전한 세상의 노예. 그리고 스스로 자기 의지도 없고 반발도 없고 진취적이지도 않는 스스로 종된 미래를 걱정한 거예요. 이게 멋진 신세계. 핸드폰 중독, 포르노 중독, 쇼핑 중독 등등에 매여가지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2500년, 540년에 사는 미래의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 편하지요. 그러나 통치자는 맘대로 하는 세상.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처음 듣는 듯이 보고 있어서 참 좋은데, 저는 이게 22년에 제가 한 소리예요. 그 뒤로 약 3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 중독의 이야기까지만 하고 말았어요. 근데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챗GPT와 AI 로봇의 등장으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는 한층 더 중독에 가까이 왔다. 지금 알다시피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장담을 했어요. 내년 연말에는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가정용 로봇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배포하겠다. 설거지, 청소 등등은 없어지는 세상을 만든다. 그게 장담했어요. 시간 문제지 곧 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돈과 맞물려 가지고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일상은 점점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 1984에서는 서적을 금지당하여 못 읽는 통제사회를 걱정을 했어요. 그 소설 속에서. 지금 젊은 세대 말고 지금 50,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70년대, 80년대 때 금서 서적이 있었다는 걸 알아요. 토지 같은 거 못 읽겠어요. 박경리 씨의 토지. 그 다음에 1984도 못 읽게 한 적이 있었어요. 영화도 못 보게 한 적이 있었어요. 고래사냥,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런 거는 상영 금지 등했어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노래도 못 부르게 했어요. 상록수, 아침이슬 못 부르게 했어요. 사상적으로 나쁘다고. 우리가 그런 때를 살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때를 살았을 때. 근데 1984가 그렇게 사람을 책도 못 읽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멋진 신세계에서는 뭘 걱정했냐면 책을 못 읽게 하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책을 안 읽어. 좋은 책이 너무 많은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예 책을 안 읽는 세상이 될 거를 걱정한 거예요. 이 저자는. 그러면 어떤 게 더 위험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못 읽게 하고 막으면요, 어떻게든지 의지가 생겨서 돌고 돌아서 취해서 읽어요. 근데 있어도 안 읽어요. 그건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철을 타면 사람들이 신문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책을 읽었고, 부지런한 여인네들은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요새는 뭐 합니까? 신문이 없어요. 어쩌다가 책을 읽고 있는 사람 보면 존경이 절로 나와. 핸드폰을 보는 유혹을 내려놓고 책을 보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쳐다보게 돼. 경의선을 제가 어쩌다 한번 타보면은 군인들이 우르르 타요. 그리고 전부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한 번은 앉아서 가는데 내 옆에 있는 70, 80대는 할머니인데 물방울 뭐 이렇게 깨는 거 있대요. 이렇게 터트리는 거 이렇게 있더만요. 그거를 내리실 때까지 하시더만요. 그런 분한테, 그런 세상의 사람들한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복잡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라고 차라리 말을 해주면 좋겠어요.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더 위험한 건 처음 들었다. 그게 뭐냐?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무관심한 세상 되는 거죠. 너무 무시무시한 세상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멋진 신세계에서는 서적을 금지할 이유조차도 없을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세 번째로 1984에서는 정보와 언론이 통제당할 걸 걱정을 했어요. 멋진 신세계에서는 뭘 걱정했냐면 날이면 날마다 쓰레기 같은 정보가 과잉 생산되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수동적이고 또한 이기적이게 만들 걸 걱정해요. 쉽게 말하면 살찐 돼지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조금만 보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딱 등장한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를 흔들 만한 일이고 100년, 500년을 흔들 수 있는 문제가 탁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한 30분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 대신 갑자기 큰 글씨로 급한 내용이 떠요. 어느 연예인이 음주운전해서 걸렸단다. 그리고 그것이 일주일 가버려요. 이슈를 이슈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알아야 할 거를 우리가 알고 막 과도하게 이렇게 알려주면 좋은데 쓰레기 같은 잡스러운 이슈들로 우리의 생각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1984는 사람들을 고통으로 통제할 것을 걱정했어요. 감옥에 집어넣고 위해를 가하고 갑자기 실종을 하고. 그러나 멋진 신세계에서는 사람들이 날마다 재미거리, 쾌락, 그 다음에 즐길 것으로 그것에 의해서 통제받는 걸 걱정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더라 이 말이죠. 오늘의 시대는 단언코 사람들이 점점 짐승이 되어갑니다. 슬픈 일에 울지 않고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하지 않고 기뻐해야 할 일에 웃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아쉽게도 말이죠. 세상을 주도하고 꾸짖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지 못해서 안달인한 교회처럼 보여요. 한마디로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없어지기 직전입니다. 회개를 선포해도 속으로는 웃거나 졸고 앉아 있습니다. 재림을 경고해도 남의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롯의 두 예비 사이들처럼 하늘의 불심판을 엄연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기다가 그 불에 태워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개인의 구원이나 거룩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준비보다는 교회에서 주는 편리함과 다양한 프로그램 편의 제공에 푹 빠져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 차리세요. 교회 카페에 앉아서 도닥거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커피 마시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학원을 운영하는 분한테 내가 직접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학원 90%는요 공부하는 10%를 위해서 돈 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90%는 공부하러 학원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90%가 학원을 안 다니면 나머지 10%도 학원을 못 다녀. 학원이 문 닫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90%는 그냥 학원 다니면서 매달 되면 돈 딱 갖다 내고 나머지 10%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생각해 봤어요. 프로테지의 문제지. 90% 성도들이 헌금만 해주고 봉사만 해주고 자기는 영적으로 전혀 깨어나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못하고 거듭나지도 못했다. 끔찍한 일 아니?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비겁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그 90%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깨어있는 10%가 돼야지. 마치 이 시대 성도나 세상은 중병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진통제를 세게 먹었더니 안 아파. 자기가 환자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순간에. 그러니까 길거리로 활보하면서 친구도 만나고 노닥거리고 차 마시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취업 어디 할 수 있는가. 그러고 있다가 3개월 있다 죽어버렸어요. 마귀가 지금 그 전략 쓰고 있다니까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할 때예요. 우리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칼날리에 서 있다고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죠. 왜? 평안하다 평안하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자꾸만 마취제를 먹이고 수면제를 뿌려대면 그 영혼들은 어쩌자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어버리고 무디어져 버린 이 영적 신경을 혼적인 감각을 다시 살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피리소리가 안 나면 나도 모르게 덩달아 춤을 춰야 하고 출 수 있고 남의 슬픔에 동참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다운 사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회개의 복음 앞에 통곡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재림에 경고함에 온몸에 서늘함을 느끼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영적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비전은 무엇인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허랑방탕한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그는 극진한 그의 어머니의 생명 거는 기도도 뒤로 한 채 그는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17살에 아이를 낳고 영적으로도 무너져가지고 만이교에 9년간 심취해서 빠져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태리로 야반도주해서 도망갔다가 암브로시우스의 설교와 가르침에 감화되어서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육체의 쾌락과 세상적 성공을 버리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었어요. 우리와 비슷해요. 그래서 그는 훗날에 참회록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고백해요. 주님, 저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면 좋겠지만 좀 더 즐기고 싶습니다. 그 소리. 나중에 그렇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런 갈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어거스틴은 어느 날 정원을 거닐고 있다가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게 돼요. 이게 이제 감각이 살아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니까 그게 들리게 한 거예요. 아이들의 노랫말 가사가 이런 노래였어요.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귀에 확 박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급히 성경을 열었어요. 그리고 폈을 때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13절과 14절인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레마의 말씀이 영혼의 심장을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꼬꾸라졌어요. 그때부터 어거스틴은 달라졌어요. 감각이 살아났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말씀을 칼로 묘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육을 갈라놓는다. 찔러 쪼개버린다. 저는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한 사람에게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어거스틴 당시에 집어들고 열어 읽어라. 그 메시지를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듣도록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통해서. 그러나 듣고 반응한 사람은 어거스틴이었어요. 감각이 그 순간에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결심만 하고 하지 말라니까요.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 말라니까요. 네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꼬꾸라지고 통곡해가지고 마디마디 영혼의 마디마디 세포마다 잠들어 있는 영혼의 세포가 살아나서 하던 죄를 그만하고 악한 습관을 중단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자다가 깰 때가 됐으니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냐고요? 자다가 깰 때예요. 자다가 깨서 가치 있고 중요하고 영원한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고 투자하시라. 그자만이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가난하도 병들어도 어쩌면 핍박을 받아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어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 떳떳하게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모두 그 길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그랬어요. 한 사람만 들으면 돼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찬양대 나를 보시고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3층 2층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좋을 때도 아닙니다. 힘든 때도 아닙니다.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주여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깨어 일어나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